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보고 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가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걸 놓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뜻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꽃이 피고 지고 새가 나르는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리고 해가 뜨고 지는 것들도 다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다면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가 뜨고 지고 하는 모든 일들 대단한 일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대단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여러분 대단한 인생일까요?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인생일까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인생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대단치 않은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아갔던 인생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비교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찮은 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갔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조차도 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고 눕고 또 숨을 쉬고 말을 하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도 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일들 그리고 또 경험하는 일들 듣게 되는 일들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것들, 멈춰있는 모든 것들, 하게 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다 치밀하게 계획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죽일 수 있었던 장면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두 번이나 죽이질 않아요. 첫 번째에서는 동굴에서 만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다윗을 잡으러 십광야에 왔을 때 다윗이 먼저 이제 가서 다윗이 사울에게 있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때는 사울 왕 혼자 그리고 다윗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맞춰지는데 지금은 분명하게 증인들도 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지금 우리 그 다윗의 군대에서 지금 사울 왕을 죽이려고 갔는데 넌 지금 뭐 했느냐? 그러면서 지금 증거를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19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모든 것이 이렇게 지금 만약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일들 이게 왕을 충동시켜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럼 난 죽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자꾸 충동시켜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멈춰져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죽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지금 누가 물어보는 겁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 이걸 멈춰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는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철저하게 다윗은 누구의 뜻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 스스로가 지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똑같은 기회가 두 번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속에서도 철저하게 다윗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잖아요. 그래서 결코 누구를 죽이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정말로 하나님의 확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사울도 이것을 봐야 됐다는 것이죠. 결코 지금 이 사울이 그저 그냥 나의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지금 이것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많은 상황 속에서 감정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해되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흐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그렇고 또 보여지는 것이 그렇고 생각하는 것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두 번, 세 번 우리에게 똑같은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이건 감정적으로 봤을 때, 이건 생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건 두 번, 세 번 봤을 때 야 이건 100% 누구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맞는지를 또 묻고 또 생각하고 또 무릎을 꿇고 또 주님 앞에 확인하는 절차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늘 무엇과 싸우는 걸까요? 나의 상황이 어떤가, 나의 형편이 어떤가, 나의 감정이 어떤가,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일치가 되어지느냐, 이것과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무엇에 대한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분별해내는 그 분별력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홍수와 같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정보들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취합해야 되고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정말로 이것은 이게 그냥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누구의 뜻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도 그렇고 멈추는 것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안 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뜻대로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나 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153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문에 우리가 늘 있지 않습니까? 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늘 저는 강단에서도 그렇고 늘 언제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있게 해주시고 기업과 또한 또 직장이 있게 해주시고 그것이 일터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쪽에서 이루어지는데 엉뚱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저쪽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막 열심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성경을 정말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정말로 읽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거를 통해 말씀을 듣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잖아요.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더라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오늘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음에서 감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고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내 감정 딱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게 오늘 주신 읽어진 말씀과 들려진 말씀이 주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그 가운데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 나를 집어넣는 삶을 살아셔야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의 이 두 바퀴가 우리의 삶을 늘 굴러가게 해야 되는데 이게 멈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겁니다. 더 나쁜 건 뭘까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 양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면서 그렇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소리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별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순종하는데 무슨 말이 있습니까? 순종은 그저 이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소리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리가 없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소리가 없으신 이유,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도 무엇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인생이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갑니다. 괜히 그것이 내 생각은 이래. 여러분 내 생각 이렇다고 하는 거 그게 내 생각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지존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다윗이 그 사울에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매번 피해 다니다가 오늘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삶의 문제가 막혀 있을 때, 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때에, 그때 나는 왜 이렇게 될까를 생각하고 난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누구의 뜻을 바라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순간에 내 이 삶 속에 이런 문제가 계속,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이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고 멈추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뜻대로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외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고, 그래서 주님께 정말로 영광 드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